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 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네. 주님 안에서 좋겠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상황이 참 녹록치 않네요.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오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도 되고 여러분들 걱정들도 되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고민하고 묵상하느냐가 또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 같아요. 결국 생각과 묵상이 우리의 삶을 만드는데 과연 나는 뭘 묵상하고 살아가나라고 보니 제 자신을 쳐다보면서도 이 묵상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은 이 땅에서의 고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땅을 고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여기 있으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 당연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할까 할 때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관심이 그리고 우리의 묵상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만 그것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생각하고 있는 것,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 머리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아무리 고민할지라도 그 키를 한 자라 더 키우겠느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건 세상의 이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노하우를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하나님 목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공의 목표도 아니고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목표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우리는 증거물이에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랑거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셔서 고민되시고 염려되셔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방법 찾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신령한 젖이라 그래서 이게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젖이라는 표현을 도대체 왜 써야 할까 할 때 젖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 자체를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젖은 말씀이거든요.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왜 그러면 말씀을 젖이라고 표현했을까 라고 좀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갓난아기 에게 젖이라는 건 생명줄이더라고요. 대체 음식이 없어요. 우유도 젖이니까요. 갓난아이에게는요 대체 음식이 없는 거예요. 갓난아이한테 이유식을 먹여 살 수도 있지 않고요. 갓난아이는 뭐가 필요하냐면 젖이 필요해요. 그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이야기는 그것이 생명이요 길이요 그리고 간절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젖을 사모하는 게 그 정도 간절함이 있느냐라고 질문해 볼 때 그런 말씀을 정말 간절함으로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한테 묻는 게 아니고 저 자신에게도 물어봅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표현하신 표현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겠구나. 이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겠구나.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인생의 고민한 것과 인생의 고민들과 생각과 방법을 찾는 시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저는 이걸 비교를 해봤을 때 제 자신에게 비교해보면 오늘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보고 제 자신에게도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사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더 묵상하고 사는지. 목사인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저니까 말씀을 얼마나 더 많이 묵상하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봐야 하고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제 삶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90%는 제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이건 목사의 잘못이다. 이건 내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이 묵상하는 삶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가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는 거 너무 잘 아세요. 못한다는 것도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실 때는요 부탁이죠. 그렇게 못하면 너희 큰일 나가 아니라 하나님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고 성령님 보내셨기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정말 젖을 사모하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다가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만 갖고 있어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올해 한 해를 정리하시고 새해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여러분,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좋지? 이 고민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묻고 질문하고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말씀으로 보아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너희들은 맛보았지 않느냐?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미 맛보았다는 거예요. 맛본 사람이 젖맛을, 이 젖을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맛보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맛보았으니 우리는 더 열심히 그것을 사모하고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먼저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과연 하나님의 젖을,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에 그 왜 그럴까라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런다면 성전은 누구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곳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거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에게 있고 싶으세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성전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임재의 가장 중요한 건 거룩입니다.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기에, 하나님의 거하기에 충분하도록 우리 안에 거룩을 사모하고 깨끗함을 사모하고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영적인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 구원을 이르게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여러분 구원을 사모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고 어떻게 신령한 젖을 사모할까요?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것 정도요? 근데 하나님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태도를 말씀을 그냥 묵상하고 생각하는 정도로 어떻게 하셨지라고 하는 정도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그 사람 좋아라고 끝나나요? 진짜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죠.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만나고 싶으시죠? 그리고 주님과 또 사모하는 사람은요 같이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져요. 이게 당연한 이치죠. 사모한다는. 그러면 이거는 보세요. 생각으로 사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모함이 나타나 보여진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라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드렸더니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시대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이야기는요, 허리띠라는 개념은
중심을 잡는 개념이에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라고도 해서 전신갑주를 의미할 때도 이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를 하시고 허리에 동이는데, 이 시대에 옷을 입을 때 이 옷에 허리띠가 있어요. 근데 이 허리띠를 풀면 옷이 다 풀려버리도록 이 옷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허리는 중심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중심을 귀이고 너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근신하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바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라. 마음의 중심을 뭘로 향해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해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뭘 얻고 싶어 하십니까? 새해는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올해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소원 바라십니까? 저는 내년의 소원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교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태도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거룩해라. 여기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구별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모든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거룩해라는 이야기는, 거룩이라는 표현은 구별되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세상에 사는 방식, 너희가 지금까지 욕심냈던 방식들 내려놓고 이제는 거룩,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라는 게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제가 말씀 읽고 있으니까 조용히 거룩한 것,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음악이 잔잔하게 거룩하게 흘러가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달리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이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히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랬지 예배 자체만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만 거룩하려고 하니 거룩한 것과 세상 것과 구별해버립니다. 근데 교회에 올 때만 거룩하고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만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행식이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려워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을 추구하라 그랬지, 거룩해지라 그랬지,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자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그것을 사모해 나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를 듣고 있는 원래의 독자들이 있습니다. 원래 처음 이 성경을 들었던 그 설교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네로의 박해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눈앞에서요, 우리 코로나 위기 정도가 아니라 눈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고요, 불에 태워 죽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처참한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함의 삶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죽음의 두려움 앞에 놓여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라. 여기서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코로나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심판할, 우리가 천국 앞에 갈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을 항상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기 위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은 경외라고 다른 성경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되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젖을 사모의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바꾸는 것인데, 그 거룩하게 바꾸는 것, 바꾸지 않는 태도가 뭐냐?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반대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의 반대적인 행동은 뭐냐? 악독입니다.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만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외식하냐면 사람들을 겉으로 속여가는 것입니다. 시기합니다. 비방합니다. 이 모든 것,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고 세상이 하는 방식인데, 너희들은 이런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어떤 말, 지금까지 욕심내던 건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것을 너희 입에 두지 말고 너희 마음에 두지 말고 그것 때문에 무엇을 두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악한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시기 질투 일어나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뭘 넣어야 됩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1장 2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악독과 시기와 불평, 비난의 반대는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하고 우리만 살아야지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때 진짜 보여줘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다른 걸 보여줘야 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로 그 박해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네로의 박해만이 아닙니다. 도미테노 황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AD 70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다 파괴되고요. 도미테노 황제가 AD 90년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으면서 요한 사도의 그 박해, 그 감옥에 가고 그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 국가가 바뀝니다. 나라가 자체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게 받게 하던 나라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죽이던 나라가 한순간은 아니죠. 그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로 바꿔놓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다른 누구한테는 부탁할 수 없으니 한 사람 교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 못하는 게 억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못하는 게 억울할 수 있고요. 교회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비난당할 수 있고요. 여러 이유 때문에 교회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요, 아셔야 합니다. 이 기회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줄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방어하거나 그것들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더 사랑합시다.
어떻게 사랑할지 여러분 고민합시다. 저희가 선물을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선물을 할까? 어떤 게 제일 나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저희가 택한 게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딱 저희가 주문할 때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어요. 저희가 미리 선주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가격을 정말 좀 많이 싸게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들으시면 놀라실 만큼 우리가 예전에 2,000원까지 했던 그 94를 저희가 이번에 아주 저렴하게 이 교회가 구입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는 또 그런 은혜가 있나 봐요. 미리 사놓으면 되는 것 같아요. 미리 선주문을 했는데 250원에 제일 싼 가격에 저희가 좀 주문을 했어요. 저희가 그러면 각 가정에 이걸 한 30개씩 이 송구영신 예배 오시는 분들한테 새 선물로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 마음 한켠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선물이 여러분 안에만 끝나지 않고 이 30개지만 작은 거지만 이것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되어지고 무엇인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사랑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저희 교회가 여러분한테 흘려보내는 거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내지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같았으면 저 더 많이 사고 싶었거든요. 정말 더 많이 사고 싶었는데 그럴 여력은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선 안에서 저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형제들을 더 사랑할까 고민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보이고 형제 사랑을 더 보일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는, 코로나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시기 앞에서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되고 염려되고 근심되어서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답답할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지,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요구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정말 목숨을 다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명을 다해, 여러분이 있는 힘 다해 사모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시기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형제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대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 영원히 마르지 않는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이제 올해는 마지막으로 하고요, 이제 25일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크리스마스 축제죠.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축제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예배, 이 기간이 우리가 대면에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전 안에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단계에 따라 풀려지는 거에 따라 저희가 조치를 해가며 여러분한테 안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가정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못하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만일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건 큰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기를 힘들고 어렵다 하지 마시고 은혜다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고 가시고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되는 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마르지 않는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을 좀 하면서 이 찬양을 좀 고민을 했어요. 오래된 찬양이기도 하고 다 아시는 찬양이어서 저는 이 찬양이 좀 제에게 좀 많이 좀 다가왔습니다.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는 건 생명 걸고 가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냇물을 찾아가서 사슴이 물을 찾아갈 때는요, 물 옆에는 항상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호랑이를 지나 들어가면요, 그 다음엔요, 그 사슴이 물을 먹고 있는 그 시간에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두려움, 이거 다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왜요? 그 물이 없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정도의 사모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좀 큐티로, 마인드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나가는 그것, 여러분 예배의 설교의 시간만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큐티를 부탁드리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걸 부탁드렸습니다. 말씀을 아침에 열으시고 저녁에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를 점검해보면서, 내가 적용을 했는지를 점검해보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사모하십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그 마음 안에 고민과 근심이 있다라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묵상하고 가십시오. 그 묵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무엇을 생각하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의 문제, 고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도록 여러분의 그 생각과 묵상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마르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목마른 시냇물을 찾아 헤맸던 그 사슴처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모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바라길 원합니다. 내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그보다도 귀한 나의 주님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내 고민과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그것을 묵상함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지 못하는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두려움은 주님을 더욱더 바라기 못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 있습니다. 홍해 앞에선 모세처럼, 요단강 앞에선 여호수아처럼, 골리앗 앞에는 다윗처럼 우리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그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그 말씀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위로 되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